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책들 다 받으셨죠? 네, 이거 하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교황님이 2016년부터 하신 희망교리를 희년을 맞이해서 이제 원래는 누가 번역을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그냥 붙여넣기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 번역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AI가 참 잘 돼 있어요. AI의 어떤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정하고 해서 번역을 했고 맨 앞에 보시면 여기 18개의 이제 챕터가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첫 장을 넘기면 막 영어 써 있죠. 파파 프란치스 그러니까 제너럴 어디언스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하는 교리 교육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6년 12월 7일에 시작했고 이 책에는 현재는 어디까지 내 있냐? 4월 12일까지 한 것을 다 모아놓은 거죠.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근데 이만큼이 더 있다. 이만큼보다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또 번역해야 돼. 큰일 났어. 또 번역해서 이제 완성된 책으로 좀 내놓고 하려고 하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면 이 내용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했겠죠. 사실 우리는 지금 희망이 필요한 시대예요. 희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희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희망이 있는데 조금 더 그거를 더 배워야 돼요. 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하다가 엉뚱한데 희망을 더 놓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고 어제 저녁에 1편을 올렸어요. 제가 이 강의를 벌써 한 10몇 번 해가지고 거의 다 했어요. 이미 녹화를 다 해놨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1편을 올렸어요. 그래서 1편을 올리면서 이 희년이 된 이유, 뭐 이렇게 이 시대에 희망이 중요한 이유, 자비가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우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혼자 읽을 때 힘들 수 있어요. 혼자 읽으면 한글이긴 한데 뭔가 확 안 와닿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 올렸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아마 끝까지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병근병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희년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총 14회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1강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희망에 대한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첫 장을 한번 보실래요? 첫 장을 봐야 그래도 왜 제가 희망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첫 단락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보면 이제 오늘 우리는 교리교육의 새로운 주제로서 희망에 대한 것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천주의는 실망시킵니다.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희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많은 이 시기에 많은 경우 우리는 악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많은 형제들의 고통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또한 용기도 잃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함을 체험하고 어둠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하고 많이 와 닿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봐도 길을 잃었죠. 우리가 저는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들 갈라져 있고 참 요즘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요. 그죠? 네,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는데 완전히 반대편에서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걸 못 좁혀요. 그쵸? 못 좁혀.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이 대화해서 좋은 것, 진짜를 가려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답답해 죽겠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들이온 어둠들, 나 자신조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왜 바보 같지? 나 맨날 왜 죄만 짓지? 왜 맨날 싸우기만 하지? 맨날 반복된 것만 하지? 뭐 그뿐인가요? 가족들은 잘 지내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뭔가에 희망을 둬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거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여기 희망을 걸게 됐을까라는 다른 진단도 해봐요. 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죠?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제가 첫 부분을 읽어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저 나쁜 놈들 좀 빨리 없애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 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형제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주변에도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어디로 지금 이어지냐면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홀로 그 바티칸 광장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교황님이 그때 하셨던 기도예요.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우리는 침몰하고 있다고 어떤 그 기도를 바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길을 잃었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가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진짜 희망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피상적인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뭔가를 찾는다기보다는 진짜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희망인 거고 사실은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게요?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희망이 이것이다 라고 제가 딱 정의하기는 뭐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막연하고 힘들어. 근데 그래서 이 희년, 희망의 희년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특별 희년 중에 무슨 해가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비의 해가 있었어요. 그죠?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럼 여러분 이 자비의 해랑 여러분 하느님 자비 성화 여기 앞에도 있나? 어디 있지? 저 안에 있죠? 자비 성화도 여러분 기도하죠? 네. 기도하죠? 근데 왜 기도해요? 죽을 때 연옥 안 가려고? 왜 웃어요? 진짠가 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자비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에 희망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자비에 맡기고 온 인류도 그분의 자비에 맡기기 위해서 희망을 두고 용서를 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좀 어려워지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네. 사실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 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류가 지금 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가득 차고 있죠. 차고 있어요. 우리도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잘 살려고 해도 유혹도 너무 많고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탁할 수밖에 없죠? 자비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죠? 자비로 구원하러 오셨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자비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심장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비의 샘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 인류를 자비에 맡기는 게 우리의 희망인데 어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다. 네. 연관을 못 짓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교황님은 참 친절해요. 그래서 교황님은 예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들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사야서 40장이랑 52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정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배를 가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배된 사람들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 희망이 없어. 땅도 없어. 뭐 권리도 없어. 그냥 종이야. 그죠?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느님이 위로하여라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희망의 순간에서 우리의 희망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이 계속 좀 바닥바닥 돼야 돼요. 네, 너무 수업처럼 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아브라함 얘기, 라헬 얘기, 요나 얘기, 유딧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하고 아주 닮아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유딧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유딧기 읽어보신 분 잘 생각나요? 잘 안 나죠? 유딧 보면 이 유딧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막 물길까지 다 끊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희망이 없죠? 네. 근데 이 여기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닷새만 기다려 봅시다. 뭐 약간 닷새였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닷새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희망의 외침이 아니라 협박이죠. 거래고요. 근데 이 유딧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둔 여인.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민족을 구하게 되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뭐 라헬 얘기도 있어요. 자식들을 잃고 온다. 슬픔 속에서의 희망. 아무튼 구체적인 우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로마서, 데살로니가, 로마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희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들을 다 이제 같이 함께 하고 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튼튼해지실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그동안 맨날 시름 앓고 절망 속에서 뭔가 공허하고 뭔가 다른 걸 찾고 내가 비틀비틀 거렸던 이유가 사실은 희망이 없었던 것이고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지 몰랐던 시간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바라는, 제가 이거를 오죽했으면 번역을 하고 앉아 있었겠어요. 힘들어 죽는 줄 진짜. 나 진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원래는 이걸 다 정리해 놨어요. 이 38장까지 다 정리해 놨어. 이제 머리가 막 뽀개질 정도로 정리를 해 놨는데 희년 교육을 해야겠다. 희망 교육을 해야겠다는데 너무 바쁘고 막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질러버렸어요. 사순 때 교육을 하겠다. 네, 사순 기간 동안 맨날 하겠다. 네, 화수목금 하겠다. 그래서 가면 또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미사도 오전으로 다 바꾸고 저녁 때 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딱 한 다음에 그래 그럼 교재를 어떡하지? 그때 다시 봤더니 엉망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한 하루에 2-3개씩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머리 더 빠졌어. 죽을 뻔했어. 근데 이 번역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야. 이거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희망의 이야기들이 심어져야 된다. 정말 심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읽지 마세요. 애껴서. 이게 진짜 뭐 제가 쓴 게 아니잖아. 제가 썼으면 책으로 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교황님이 쓰신 거잖아요. 교황님이 하셨던 내용들이고 정말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좋아. 네. 어떤 건 또 영어로 없어가지고 이태리어로 있었어요. 그것도 또 긁어다가 AI 번역시키고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예. 아무튼 그러고 또 출판하려니까 이게 또 뭘 맞춰오래. 그래서 제본하려면 옆에 띄고 편집 다 해가지고 다 넣고 표지도 디자인도 제가 했어요. 쉬워 보이죠? 네, 쉬워 보이는데 이거 뭐 또 여기 두께 계산해가지고 또 늘려가지고 막 하고 그래야 돼요. 네. 옛날에 제가 현수막 같은 거 알바를 해봐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연영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이제 2D나 3D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소박하니 괜찮죠? 네, 뭐 이게 아무튼 그만큼 귀한 내용이고 저도 어제 올리고 나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내가 이상한 얘기 안 했나? 그래서 들었는데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되고 오면서도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읽으면서 왔는데 어디까지 제가 다 했냐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 희망의 여정으로서의 사순시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62쪽부터 하면 되거든요. 62쪽부터 돌아가면 할 건데 뒷부분이 더 좋아. 앞부분도 좋아가지고 엄청 좋았는데 뒷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하느님께 가닿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에 대한 해법들이 아주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3쪽에 우리의 애덕의 은총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뭔가를 선행을 하고 하는데 이게 위선 속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행을 했는데도 나중에 뭐 누가 칭찬 안 해주고 인정 못 받고 하면 막 상처받고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난 너무 멋있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덕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의 애덕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교황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고 뭔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웬만해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해법을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 그동안 우리 가톨릭 신앙이 한국에서요.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의 친교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빠져 있었어요. 진짜 희망 얘기, 진짜 사랑 얘기, 진짜 신뢰 얘기들이 좀 빠져 있고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약간 그렇고 좋은 거 있다면 다 갖고 와. 네, 좋은 거 있다면 다 갖고 와서 막 그 기도를 막 해. 근데 정작 그 기도의 어떤 깊은 의미들,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저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자비의 예수님 있죠?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왜 그런 기도문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적혀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 알지 못한 채 바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의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막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정작 바치면서 그 말뜻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여러분 바치고 있습니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묵주기도 얘기에서부터 마찬가지죠. 묵주기도 그렇게 제가 여기 초반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교황님의 애기에서부터 성인들의 애기까지 해서 그 정말 묵주기도 한 단 한 단 성모성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꽃송이를 바치는 건데 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재밌는 게 또 제가 요즘에 다른 얘기인데 파티마 기도도 여러분 하세요? 셀기도? 셀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라니까. 셀기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모님이 가르쳐 셀기도 중에 구원송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도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의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다 연결되거든요. 자비의 기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깊은 의미들이 잘 되지 않고 요즘에 번역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그 파티마 기도 있잖아요. 그게 또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파티마 기도를 원어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원어의 해석을 보니까 번역을 잘못하고 빼먹은 부분들, 순서를 바꾼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요즘 다 정리해 놓고 아무튼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재밌게 읽는 책이 이 교황님 자서전이에요. 두껍죠? 제일 재밌어요. 교황님의 자서전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이걸 아껴보고 있습니다. 아껴보고 있어요. 교황님이 정말 살아온 얘기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교황님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 그죠 여러분? 교황님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자비롭고 옆집 할아버지 같고 지금도 아프시면서도 사람들 찾아와서 굳이 그렇게 또 만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이유들이 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네.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뭐 너무나 많지만 교황님은 그냥 정말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기 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이야기,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이야기, 학창시절에 본인의 잘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인연이 이어져서 어떤 다시 만남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까지 고스란히 적혀있고, 적혀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의 교황님을 만들었, 지금의 교황님이 이런 결정을 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고스란히 적으면서 저한테는 완전 선물 같았던 게 뭐냐면 그동안의 교황님이 발표하신 그리고 하셨던 강론들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다 쓰여져 있었어요. 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민자예요. 네. 그래서 참 뭐냐면 이민을 하시려고 했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배를 못 타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해요. 진짜 제2의 타이타닉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황님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왜 우리 가족은 살았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해요? 아유, 안 타서 다행이다. 그냥 그러잖아요. 알아서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나만 살았을까? 그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이유를 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 다큐멘터리 보는데 제가 예전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나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다 까먹었군요. 리셋. 24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인데 복자고 이제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8월 달에. 근데 이 성인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한 남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지붕에서 추락해서 뭐 그냥 죽는다라고 했는데 전구를 하고 살아나요. 프라사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깨어나고 나서 천사가 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라사티 성인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기적 심사가 통과했던 내용인데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약간 충격이었던 게 그 청년이 이제 재활 치료를 막 다니지 않습니까? 재활 치료를 다니다가 뭐라 그래? 자기 또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자기만 잘 되잖아. 자기만 말짱하잖아. 자기만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살아나서 운동을 할 만큼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만인 거예요. 왜 나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고생하고 힘들게 애쓰고 뚫은 누군가는 죽었는데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건강하게 되살아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어떤 죄책감 속에서 피어나는 물음 속에 그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살아난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구나.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네. 이게 저한테도 큰 전환점이 된 게 저라는 사제가 있잖아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어떤 선배 신부님들은 많이들 병들어요. 병들고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에휴 자꾸 그만두고 그래. 막 성질 내고 에휴 뭐 때때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막 그러지. 이런 얘기도 혼자 속으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이렇게 기쁘게 살지? 나만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희망 이런 것들을 증거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느끼는 바가 있나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있을걸?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 살려나셨을까? 아무튼 이렇게 이민하다가 이제 이주하다가 몰살당한 현장 그리고 그 이주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이 첫 번째로 찾아갔던 데가 람페두사라고 정말 이민자들이 침몰해서 죽었던 장소예요.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극이었던 게 아마 이것저것 겹쳐 있긴 한데 비극이었던 게 아무도 안 구해준 거예요. 아무도 안 구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해주면 그 나라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서로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그 삶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정말 진정으로 형제의 고통에 대한 공감들과 사랑으로 우리가 좀 움직이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 때 많은 형제들이 고통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희망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살길 원하잖아요. 나만 희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황님이 이 글자 속에 남겨진 건 내 형제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희망을 잃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래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래서 희년 프로그램 중엔 계속 어떤 단체의 희년이라는 게 등장해요.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이들의 희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병자들과 어떤 그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희년들이 1년 내내 있어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청소년들의 희년이 또 마련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별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맥락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행사인가 뭐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도록 응원해줘야 되는, 근데 단순히 힘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하는 게 뭔지를, 그 의미들을 찾아주고 일깨워주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병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희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태라면 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본당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 맨날 미사 나오다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아무도 안 태워주고 그러니까 못 나와. 그럼 와가지고 옛날에 나왔었는데 빨리 죽어야지 막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교황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이 병자들과 그 종사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하신 얘기는 병상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네. 사랑과 돌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있나 모르겠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병상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감사와 희망을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성의 척도는 고통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내가 번역해 놓은 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떤 그런 그룹들, 지금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그룹들을 만나주시면서 진짜 희망에 대한 얘기들, 진짜 의미들을 찾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교황님이 자서전을 희망이라고 쓰신 이유가, 교황님은 옛날부터 보니까 희망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황이 되시고 여정을 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로 이끌고, 그러니까 교황님의 문장이 뭔지 아세요? 자비로이 부르시어요. 자비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분의 자비의 희망을 두게 해서 계속 어떤 사람이든 희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는 작업들을 계속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순례자로서 이 시대를 걷고 옆에 있는 사람의 희망을 부추겨주고 함께 희망하는 여정을, 하나님께로 가는 희망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 하고 싶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인천교구에서 33일 봉헌기도에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강의를 또 했었는데 이때 제가 찾아본 게 봉헌의 의미였어요. 봉헌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봉헌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라 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 봉헌하라, 우리 가족을 봉헌하라, 우리 본당을 봉헌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봉헌하죠? 어디다 봉헌하죠? 봉헌하면 뭐가 좋죠? 약간 우리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아닌가? 나만 애매했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뭐냐면 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파티마의 성심께 봉헌하는 걸 설명하는 강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82년도에 5월 13일에 이제 81년도에 저격당하셨죠? 그 이듬해 파티마에 가서 하신 강론의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우리가 봉헌한다는 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분의 성심 곧 자비에 온 인류를 맡긴다. 우리의 가족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그게 곧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벌어진 우리 수장 베드로의 목소리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던 거예요. 자비, 자비. 세상엔 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소녀 얘기 아시죠? 네, 그러면서 부활 제2주간이 하나님 자비 주일이 되고 교황님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문헌을 내세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을 어떤 이 자비의 얼굴에 희년 선포 직서 자비의 얼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자비라는 희망.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볼 땐 사람들에게서 고해성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 자주 봐요, 안 봐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없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헛돌게 됩니다. 헛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희망을 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비를 체험을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당연히 오늘 복음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게 뭔지 감도 못 잡는 거예요. 내 자비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의 말씀에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고해성사가 있어야 돼요. 화해의 성사. 이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 죄도 고백할 줄 모르는 영혼입니다. 네, 저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저의 차가워진 마음, 사랑 없는 마음, 당신에게 머물지 못했던 시간들, 희망 없이 살아온 시간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들을 알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 자비의 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아무튼 요즘에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강론, 강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에 희망을 두고 순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엉뚱한 걸로 삶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활동주의도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은 여러 가지들로 삶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즘에 또 희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저는 요즘에 이렇게까지 풍성할 수 있나 싶어요. 네. 요즘에 제가 제 채널을 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일 텐데 잘 안 보죠? 봐요? 네, 봐요? 그러니까 희년 교육이 시작됐죠. 희년이 되기 전부터 이제 교황님께서는 그러니까 순례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년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희년 교육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시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 어려움들을 어떤 그분들도 극복했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처음 얘기한 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보면 그토록 그분이 오시는 희망을 얘기했지만 어때요? 결국에 헤로데에게 잡히고 완전히 희망 없는 상황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느님의 어린 양을 알아봤지만 모든 게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운명이 이상해져 가고 있고 기대했던 메시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사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희망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희년 교육을 마치세요. 뭐라고 써 있나? 뭐 이걸 다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막 빼곡한 글씨로 2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교황님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어떤 신앙에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어요. 교황님은요. 그들도 우리가 겪었던 걸 겪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했다. 어떤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뭐랄까 희망을 선물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희망을 잃고 축 처져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성경 속 인물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희망했던 것들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 삶하고 결합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머리로는 알아듣겠는데 가슴은 뛰지 않는 그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교황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특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성모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 뭘까요? 틀려도 내가 그냥 말해봐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불신 땡. 네? 그냥 막 말해봐요. 네? 절망 땡. 막 던져, 막 던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땡. 너무 막 던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모님 같은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 희망의 여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두려움이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다 두고 떠나잖아요. 두려웠으면 떠났겠어요? 못 떠났죠? 네.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떠나갔죠. 그리고 이삭도 바쳤겠어요? 두려웠으면?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내용 여기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 막 불평하는 거 이게 뭐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청한 게 뭐냐면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희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되게 재밌죠? 이게 큰 차이인 거 아세요? 아, 빨리 내놔. 자식 내놓고 나 약속한 거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내 속에서 계속 당신을 믿고 희망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왜 믿었는데 안 돼? 왜 희망했는데 안 돼? 왜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제 정말 신앙의 언어에서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요만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선물들을 여기에 잔뜩 마련해 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린 시절 요셉 얘기죠. 뭐 그냥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인내하고 희망해서 예수님의 수호자이자 양보가 됐던 요셉의 얘기, 그리고 다 까먹었다. 요약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네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하자면 희망을 잃어버렸죠? 네.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뭘 하죠?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종잡을 수 없이 우리를 순례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상한 곳에 있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순례하고 계속 희망을 갈구하다 희망을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희망과 함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는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니코데모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니코데모는 꽤나 괜찮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죠. 변하고 싶은데 뭐가 잘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은데 뭔가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곁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직면하고 그분을 묻어드릴 수 있는 영광을 시작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특히 남성분들 있잖아요. 남성분들 중에 내가 뭐가 변하고 싶긴 변하고 싶은데 뭔지 감도 못 잡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니코데모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남성들이라면 다음 얘기는 저게요.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네,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네,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요. 상처투성이 과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 고립되어 가요. 그러니까 정오에 우물가로 나오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고립되어 가는 한 영혼을 의미하는데 정오가 되면 어때요? 태양이 중앙에서 우물을 깊숙이 비추죠. 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 속을 환히 비추는 장면하고도 똑같은데 예수님 앞에 왔던 그녀는 이제 그녀의 아픈 얘기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 털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겠어요?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였겠죠? 근데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안 채워졌는데 그걸 누가 채워주죠?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겁게 쥐고 왔던 어떤 물동이가 예수님 앞에 놓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고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콕콕 집으셔요. 그죠?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제가 근데 다 지금 요약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자케오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케오처럼 나는 정말 자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뭐 쓰레기죠, 쓰레기. 그죠? 네, 그냥 세관장하고 또 근데 키도 작대, 못났어, 컴플렉스. 근데 어떻게 하시죠?
놀랍게도 자신이 찾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찾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쩔쩔쩔쩔 매고 어떻게든 멀리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찾기 위해 오셔가지고 일로 와봐. 네. 그러니까 그는 길을 잃은 사람의 어떤 상징이에요. 길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고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러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한 영혼인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복음하고 연결되죠?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연결되죠? 항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게 언제 또 인용되냐면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자켜 얘기하시면서 사제들한테 약간 훈계할 때 하시는 내용 중에 뭐냐면, 준비돼서 고해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찾아서 고해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케오가 뭐 준비가 됐나요? 고해할 준비가 되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제가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혼자 보석하잖아요. 본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떤 역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사제들한테 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옛날에는 좀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아무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엄마들이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고해. 그럼 애들이 쭈삣쭈삣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요. 왜 들어왔어? 그러면 엄마가 들어가래서 왔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엄마들도 참 못됐지, 그죠? 네. 신부한테 악역을 시키는 거야. 진짜 못됐어. 하여튼 근데 듣고 보면 엄마가 잘못했거든. 어떨 땐 야 엄마 들어오라 그래. 아무튼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이 자케오 얼마나 사랑하시고 찾아다니시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복음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사제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경 속 이야기를 여러분의 얘기로 만들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희망을 회복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이 시대에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모세의 역할. 그렇죠? 네, 모세가 뭐 했어요? 잘못하면 봐주세요. 얘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봐주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아무튼 저도 요즘에 계속 뭔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변화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난 충분히 좋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들, 여러분은 아직 꽃을 못 피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없이 아름다운 성덕으로, 성화로 피어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데,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네,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 여러분 성인 되고 싶죠? 네, 그쵸? 성인 된다는 거 어색해하지 말라 그랬죠? 성인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난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완전하게 꽃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꽃 피운 우리의 모습으로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하늘에서도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비오신부님 같은 분이 하늘에서도 영적으로 돌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예, 저도 그런 거 꿈꿀 수 있겠죠? 여기서 돌보고 희망을 전하고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위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변화무쌍하고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고 그래서 아유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을 시키실까? 한 5, 60 돼 있을 때는 나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셨죠? 네. 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느껴요. 네. 왜냐하면 많이들 죽상이거든. 많이들 죽상이고 때때로는 위선자로도 살고 그냥 불평, 불만, 비난, 단죄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게 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희망이 없어서. 그 왜 단죄하고 험담하고 있겠어요? 그쵸? 네. 옛날엔 이게 재밌어서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가엾어요. 그래서 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누구 단죄하고 비방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쵸? 하느님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시키신 일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요. 그쵸? 하여튼 무슨 얘기를 1시간 7분 했네. 후두두두두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후두두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다 했고 아무튼 그래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고 다 이번 주에 성지주일이죠? 네, 성지주일하고 이제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 팔부, 부활 시기, 하나님 자비주일 이런 것들이 쫙 이어져요. 근데 과연 여러분 정말 이제 그 희망의 여정으로서 늦지 않았거든요. 희망의 여정으로서의 사순시기를 걸으시고 정말 이번에는 이제 발씻김 여신도 있을 거고 어디서 해요 근데? 어디 가서 해요? 여기서 해요? 누가 와요? 오세요? 다행입니다. 소박하고 재밌겠다. 네, 누가 발 닦아요 그럼? 여기서? 정했어요? 손 들어봐요. 안 정했어요? 네. 작년에 그냥 청소년 애들이랑 애들 발 씻어주려고 제가 그때 막 허리도 다치고 막 그랬었는데 나오는 거야. 애들이 막 나도 닦아달라고 나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알아요? 양쪽 다 닦아달라는 거야. 애들이 양말 벗으라 그랬더니 양쪽을 다 벗고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계속 나와. 그래서
야, 한쪽만 닦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청 받기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뭐 안 정했고, 사실 사제로 살면서 발씻김 예절 하는 거 정하는 게 사실 제일 좀 어려워요. 차라리 교황님은 아예 뭐 수감자들을 닦아주시거나 어떤 임산부들을 닦아주시거나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번엔 좀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저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정말 성체성사처럼 내 생명을 나눠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그 자비를 담고 사랑하고 희망하는 정말 제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발을 닦아주시겠습니까? 네, 라고 용기 내고 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 속에 이렇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깜짝 선물로 이제 신부님 오시면 양쪽 다 양말을 벗어서 양쪽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예. 예수님은 양쪽 다 닦아주셨나? 한쪽만 닦아주셨나? 어디 써 있나요? 안 써 있는 것 같죠?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십자가 경배 예식할 때 단순히 흉내 내지 마시고요. 네, 그냥 뭐 거룩한 척 흉내낼 필요 없어요. 다만 정말 그 십자가, 제가 엊그저께 강론도 했는데 십자가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희망은 다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희망들 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유다인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 걸었던 희망이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맞죠? 우리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랑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희망만 남았죠. 부활이라는 희망만 남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게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요, 모욕도 있고요, 버려짐도 있고요, 상처투성이도 있어요. 근데 그걸 봐야 살아요. 구리뱀과 불뱀 얘기처럼 그거 보면, 그리고 그걸 안으면 그 다음 삶이 시작되거든요. 아무튼 이번에는 집에서 연습 좀 해보세요. 집에 십자가 있으면 이렇게 안고 예수님한테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성삼일 준비하시고, 정말 빛의 예식 속에서는 정말 어둠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놓으신,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이번 부활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자비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비주일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입만 뻥끗거리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의 자비에 감동하고 내 온 삶을 의탁하는지, 그리고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네, 그분의 자비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못돼집니다. 점점 못돼집니다.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괜히 화내는 사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민하고 화내고 분노와 단죄 속에 더 빠져드는 사람이라면 얼른 그분의 자비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부활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아무튼 많은 얘기들을 지금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빨리 끝내고 싶죠? 표정이 졸리네. 네. 안 졸려.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주무세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